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원했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거나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변경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망과 세상에 있었던 지금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해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고 생명에 속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실들, 이미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그런 나라로, 그런 생명을 얻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 헬라어 말로는 완료됐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또 이제는 미움과 증오와 사망의 세계에서 이제는 사랑과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세계로 우리의 존재 자체, 소속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됐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14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앞에 10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이웃을, 나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생명으로 들어갔다. 말하자면 내가 생명과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함으로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동함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우리 과학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생명을 보존하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나 뭐 연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생명 자체를 얻을 수는 없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를 행동하고 사랑하고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생의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랑이 안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에 있고 이 거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뭐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도 보지만 결국엔 누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지 가난하고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려서 어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되면 이렇게 우리 지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 내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집 팔았는데 양도세로 다 나가. 그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막 다 빼가. 어차피 내가 누리는 혜택이지만 그래도 나는 적게 내고 많이 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논리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그 영적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며 교회이며 생명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처럼 경쟁하고 누군가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이렇게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이런 분열들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생명의 영역이다, 교회다 이렇게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미워하는 그 자체, 미움을 갖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하는 자다.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형제를 라가라고 욕하는 자,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미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실행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상태가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법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본래의 마음의 상태, 그거를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또 사랑하게 된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런 것들,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본성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생겨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이래서 억지로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마음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5절 끝에도 뭐예요?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 보니 다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사람됨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돼가는 것, 진짜 참 사람이 돼가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있거든요. 또 그래, 이 정도는 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이게 뭔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사랑도 없고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삶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기쁨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진짜 이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특징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우리에게 소유한 것들이 오늘 생활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아버지 주여 성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아버지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미워하며 시기하며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